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맥주절로 지켰고 또 신약 시대는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쯤 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딱 그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엄청나시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쇠도 이게 바뀝니다. 온도에 따라 바뀝니다만은 주님께는 0.0000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5월달이 되면 어린이 주일도 하고 또 어버이 주일도 합니다. 어린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높이고 부모님들도 높이고 합니다만은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도 지킵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한 이걸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 강림이고 구약의 가나안 들어가서는 맥주절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날. 저는 제가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게 성령이 임한 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입장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시니까 제게 기쁨이 막 넘치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그전까지는 우울하고 이게 스마일 증후군이 있잖아요. 사람은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닙니다. 스마일 증후군 있었는데 제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속이 다 채워져 버린 겁니다. 제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게 고3 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의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망인 권세에 눌려 있는 자, 사단인 권세에 눌려 있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오직 그 고민을 하게 된 날은 제가 성령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꼬로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 이꼬로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넘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막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언제 인생의 기쁨이 넘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미래를 모릅니다. 앞날을 모릅니다. 많은 노인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헬조선, 지옥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미래일을, 장래일을, 앞날을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가지는 것이고 희망은 미래에 있을 것인데 희망상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레마를 들음으로 생겨난 그 믿음 속에서 생겨난 그 희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때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길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자유자재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요, 인생을 쫙 갈라버립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게 되면 그 이전은 하고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다윗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안수에도 큰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라든지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이 능력을 잘 모르는데 진짜 믿고 오게 되어버리면 임해버립니다. 또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교감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안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목숨을 딱 걸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을 직접 지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한 그 왕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거기에 만약에 간 게 지금 사울 왕은 모든 촉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다윗이 왕이 될 게 아닌가?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뭐 전부 다 할 것 없이 공권력,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의 동태, 정치적인 흐름을 딱 감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 같은 이런 엄청난 인물이 움직인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총감시합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걸렸다면 바로 사형입니다.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보고 이 사무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집안 다 잘생긴 집안이 있거든요.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큰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사무엘이 봐도 다 아닌 겁니다. 아들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예, 막내 아들이 지금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 아들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막 빛이 막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야. 그래서 생명 걸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 붓고 안수를 딱 하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는데 이 기름 붓고 안수하는 그 시간에 영적으로 벼락이 확 쳐버린 겁니다. 엄청난 강력한 벼락이 쳐버린 겁니다. 감전되어 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울왕이 못 이깁니다. 이게 영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딱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딱 보면요 질려버립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만 딱 서로 쳐다봐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형통의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인생이 기쁨과 응답이 넘치느냐, 언제 내 인생이 바뀌느냐, 그날 이후로입니다. 이날 이후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순절이 임하기 1500년 전부터 성령 강림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리허설을 딱 보면 본 공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감을 확실하게 잡잖아요. 이렇게 진행되겠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고 하죠.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겠네. 오순절의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야.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5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성령 강림의 비전을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최초의 오순절날 모세는 시내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613개. 그게 압축된 게 10계명. 10계명을 두 가지로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걸 한 단어로 하니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리허설입니다.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리허설을 하게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안식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50일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의 원리, 히브리어의 원리, 절기의 원리,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오순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 이 장막절, 이거는요 굉장히 수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는 엄청난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학 계산 그대로 정확하게 세팅된 대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로드맵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정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또 초실절,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의 스텝이 뭡니까? 성령이 마시는 겁니다. 오순절이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의 스텝은 나팔절입니다.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스텝은 뭡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속받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스텝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스텝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인도 받다 보면 말씀대로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 되어지잖아요.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빵 2덩어리입니다.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무교절 빵은 누룩이 없었습니다. 오순절 빵에는 누룩이 있는 겁니다. 이 오순절 빵은 뭘 말합니까? 신약 시대에 일어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뭐가 열리는 겁니까? 누룩이 번지듯이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불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또 불어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요즘은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인터넷입니다. 모든 정보, 올바른 정보든 틀린 정보든 아주 저급한 정보든 타락한 정보든 아주 최상위 정보든 모든 게 다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서 걸러낼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최고 지식인이 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도 안 되고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지역은 누가 나타납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제가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겁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불러내서, 아랍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불러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전부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뭘 드렸습니까? 이 빵을 이렇게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누룩 넣은 빵. 교회 시대는요,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교회 시대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생이 공고하십니까? 인생이 힘드십니까? 헷가닥 뒤집으면 지는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문에서는 교회를 다니면 일단 정신병자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에게 전도를 안 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헷가닥 뒤집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한테 막아줄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딱 들어갈 때 집에서 파문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겠구나. 그 각오를 하고 제가 인생을 던지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좋다고 진정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이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인간관계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성도님 뭐가 그리 기쁘세요? 형제님 너무 기뻐 보이네요. 이유가 뭐죠? 물어봅니다. 그때 뭘 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리허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오순절 날, 그날부터 150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누룩 넣은 빵 2덩이를 내게 바치라. 이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투자입니다. 여러분 땅에 투자하시잖아요. 주식에 투자하시잖아요. 정기예금에 투자하시잖아요. 채권에 투자하시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신단 말이죠. 보험에 투자하신단 말이죠. 하늘나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거, 주의 나라 내가 헌신하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금 성령 강림에 대한 리허설을 구약시대에 하고 있었는데 그 오순절만 되면 이스라엘이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과 룻기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에스겔이 뭘 봤습니까? 비전을 봤죠. 보라, 북쪽에서 해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지금 오순절과 똑같습니다.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에스겔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지금 들어 번쩍 올려버린 겁니다. 내가 내 뒤에서 나는 크고 요란한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더라.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라.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과 마주 향한 바퀴 소리와, 이 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룹들의 소리입니다. 천사장들의
날개들이 막 부딪히는 이런 엄청난 소리를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크게 요라는 소리를 들으니라. 이 소리가 언제 들리게 됩니까?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에 들리게 될 것을 리허설했습니다. 루키스 1장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옴입니다.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 남자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하고 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만 딱 남은 겁니다. 남자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을 흉년이 들어서 놔두고 이 모압 땅에 갔는데, 이방인 땅에 갔는데 남자들 싹 다 씨가 말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보니까 유다 땅에는 풍년이 된 겁니다. 경기가 좋아진 겁니다. 그럼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스라엘을 다시 가야 되니까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너희들 떠나가라 한 겁니다. 그때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룻은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룻이 고백합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신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우상 숭배였는데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 언약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함께 산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영줄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는데 와서 받아버린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날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땅에 나는 뼈를 묻겠습니다. 뭘 붙잡은 거죠? 메시아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이방인 교회 두 양상을 말합니다. 룻과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오르바와 같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룻은 뭐합니까?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나오미의 친구가 된 것처럼 주님의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주님을 떠나간 겁니다. 언약 관계가 파괴된 거죠. 이스라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친이스라엘이 있을 것이고 반이스라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가 있고 참 언약의 줄기를 붙잡고 가는 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 강림하시면서 곧바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는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성령이 어디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어를 알고 유대 문화를 알기 때문에 아 하면 어까지 알아듣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에 한 번씩 오시면 일단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가 안 되십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쓰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가족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통역사입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 들으면 옛날 모국어를 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권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울말도 잘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서울말을 쓰고 어머니는 순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도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소통이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하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유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명씩 한 명씩 주님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지순례를 직접 다녀왔잖아요. 마가다락만 가보니까 120명 겨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3,000명이 거기에 설교를 듣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옆에 제가 골목을 나가봤어요. 3,000명이 설 자리가 있는지. 또 성경을 보니까 3,000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일 수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사도행전 6장 7장 이후로 확산되기 전에는 그 유대인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야고보도 말을 했잖아요. 거의 100%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이요. 그럼 어디에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도 그것도 딱 정해진 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의 엄청난 넓은 현장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룰이 뭡니까?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무교절.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7.7 오순절이죠.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면 뭡니까? 수장절이죠. 장막절이라고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어디 임합니까? 영적인 축은요 바뀝니다. 그 당시 영적인 축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교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는 여러분 학교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면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유기체란 말이죠.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주 신비한 거란 말이죠. 에베소서 5장 30절 보면 우리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딴 데 눈 돌리면 아내가 바로 알아요, 몰라요? 제가 뭐 물어보겠습니다. 압니다.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자, 교회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전치구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늘 여러분 품격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저와 여러분이 수억 년 떨어져 있는, 그것도 차원이 달려져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입니까? 근데 오순절날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령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폭포가 내리치듯이 확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아버리면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7성가지 약속 중에 단 한 가지를 특별한 약속으로 제자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오래전부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때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40일 만에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10일만 더 있으면 무슨 날입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까지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 제자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숫자를 세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알고 하면 더욱더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비전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조직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서 읽었던 것처럼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5절에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2장 5절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77절이 되면 맥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시대 리허설을 경험한 것처럼 엄청난 추수를 맛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추수입니까? 구약에는 이 밀추수를 했지만 곡식을 추수했지만 신약시대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고 어둠의 권세 있는 자들을 지금 붙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거,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로 건져내는 거,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제자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남참은 3,000명, 또 5,000명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니까 믿는 자만 수만 명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것도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막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메신저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근데 그냥 메신저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메신저가 됩니다. 상대방의 영을 울리는 이런 메신저가 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깨우치는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 제약된 세상은 영적인 데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뭐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나 신천지나 이단 같은데 공격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업체처럼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가 교회 같으면 이단이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공격하는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은 만몬입니다.
목사의 영성을 죽이는 게 뭐죠?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성도의 영성을 죽이는 게 뭐죠? 돈입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스톱시키는 게 뭐죠? 바로 돈입니다. 돈과 음란함, 이거는 교회 성령 역사를 스톱시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교회가 성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움직였다면 다 돈입니다. 어린아이들 움직였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만은 돈이 여러분 주인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몬의 영에서 해방받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목사도 베풀고 성도님들도 형제자매들 베풀고 또 교회도 뭐합니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함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로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게 비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이 메신저들은요, 칼로 치면 엄청난 칼을 든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금보다 여러분 식칼이 요즘 들고 있는 식칼이 더 좋답니다. 워낙 합금 기술이 좋아가지고 식칼 있잖아요. 식칼. 북에서는 식칼 그게요, 옛날에 일본도라든지 로마 시대에 쓰던 이 마카이라 방어금, 이런 당금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겁니다. 뭐가 같습니까? 엄청난 금을 가지고 명금을 든 사람과 같습니다. 잘라버리면 불칼 든 것과 같습니다. 바로 잘리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신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바울에게 영감을 줬던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빨을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도 시키지만 이빨을 갈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이빨을 뿌득뿌득 갈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는 유대인들이 조직이 원고였고 스데반이 피고였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 지금 고소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원고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스데반으로 바뀐 것입니다. 피고가 누가 된 겁니까? 죄인이 누가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죄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바울의 역사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총독 벨리스 앞에서 뭘 증거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신자가 뭔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불칼이 막 쳐버리니까 벨릭스가 듣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도 받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최고의 금객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때 약속된 복을 이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성령 강림하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셨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셨구나. 영광 받으신 주께서 아브라함의 선물,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그걸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회개하라. 성령의 선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뭐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물세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결론입니다. 영적인 축이 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영적인 축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영적인 축은 유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축은 미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그 축들이 막 뻗어나갑니다. 제3세계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학교로, 내 가정으로 영적인 축들이 막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는 뭡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